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과 구별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겁에 질려 있게 만들고, 우리는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기억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이제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들에게 인식시키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는 두려워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쌉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할례는 신약 성도의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왕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말합니다. 마음을 잃었고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넋이 나가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표준 세번역은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말이나 공동번역은 넋을 잃어버렸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념하면서 이들은 기억하는데, 그 동일한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의 도시국가의 왕들은 이렇게 지금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넋이 나간 상태에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대하는데 구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 그때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줄칩니다. 할례는 부싯돌을 가지고, 돌로 된 칼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순종하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 순종합니다.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거기 주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은, 나왔던 백성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자,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나온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거기를 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불신앙적인 보고를 따랐던 이들은, 불신앙, 불신종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이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됐던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 없이 있던 이들에게 이제는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행한 사람들이 낫기를 기다린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할례는. 자, 이것이 나을 때까지 기다릴 때에 거기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9절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말했습니다. 거기 관주성경 3번의 길갈을 보면 굴러간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뭘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먼저 애굽의 종살이였다는 거죠. 노예살이. 그래서 이들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 훈련시켰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불순종. 여러분, 이들이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겠습니까? 저들의 신이 능력이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애굽의 수치, 종살이했을 때, 그리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 이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 우상숭배.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3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32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 내용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기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냐. 애굽의 수치, 애굽인에게 당하는 그 수치,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그리고 나와서도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할례를 행했을 때,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가나안 땅 전쟁에 가기 전에 이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적으로 보면 세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다. 세례는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의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세례를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성령 세례로 들어간다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해서 받은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주라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과 같이 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고 나도 그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 물세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와 함께 과거의 옛사람은 나는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다. 오늘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시켰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과 구별시켜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죄인인 나, 옛사람은 이제 굴러갔다.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동그라미 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래서 무교절까지 지금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것을 먹었다. 볶은 곡식을 먹었다. 가나안 땅의 산물을 먹고,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는 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처음 난 것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은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특히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그 구별이 구약에서는 할례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세례. 구별된 이 이스라엘,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낫기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트릭을 씁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와 통혼하자. 그 대신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족속들이 다 그 말을 듣고는 할례를 행합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그 세겜이 있는 그 히위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져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자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적진에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들에게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이미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 1장에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우리는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홍해를 가른 사건,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며 적군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언제나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를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요단 가르는 기적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두려움, 겁에 질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구별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함으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과 구별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종살이로부터 끄집어낸 자유를 준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들은 구별된 백성임을 이들에게 인식시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것을 지킴으로 구별되고 내가 정말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있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한 이들, 거기 산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끌고 갑니다. 또 여기서도 그는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할례를 통하여 구별됐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별됐고 너희들에게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세례를 통하여 구별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심으로 구별시켜 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원자심이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고 바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귀한 삶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